봅니다.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0절로부터 봅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 교독으로 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자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하나님과 마므레와 마벨라 같은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박해하게 하셔서 그 굴을 매장일을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일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리에 말하여 가로되 나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도 맹세할 때에 내가 그들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음식을 나를 장사하였나니 나는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모든 들로들과 애국 땅에 모든 올라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범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마당에 오르고 이르되 이는 애국 사람이 그들을 그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같이 봅니다.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의를 깨닫게 하셔서 그 야곱의 죽음이 주는 이 의미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잘 깨닫는 마음들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창세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릎 휘어간 자 일으켜 세움을 입게 하시고 악한 생각들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그 신령한 은혜들만 마음껏 사모하며 또한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저들 속에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말씀이 악한 생각들 다 제거케 하시고 온전히 신령한 노래가 저들 속에서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이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이 시간도 전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파란만장했던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세 족장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타납니다. 그 세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끝에 보면은 50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결국 창세기는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2장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이제 50장에 와가지고서는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른 성경 없고 창세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게 전체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이, 구조가 재미있는 것이 창세기 하나가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쩌면 그 이후에부터는 창세기를 다시 재해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벌리신 이 일이 있는데 그 벌리신 이 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주어졌느냐,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 백성들은 이 성경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비록 이 성경이 온 나라, 요즘 저 호텔 같은 데 보면 성경은 항상 빛이 돼 있어요. 호텔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러면은 그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지만은 그 성경은 누구나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해석이 되어진다. 그럼 그 하나님께 난 자들은 어떻게 성경이 이해가 되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성령께서.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울 때에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성경을 해석합니까? 아니에요. 그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면 이 말씀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할머니라 할지라도 다 깨달아집니다. 그걸 다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좀 부족해서 그렇죠. 그건 이제 조금 다르지만은, 그러나 믿고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신학자가 예수를 믿는 것하고 그다음 할머니가 예수를 믿는 거하고 전혀 다를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건 믿으면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조금 다르겠죠. 표현을 할 때 다른데, 여러분들 표현을 못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면은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이야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한 3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이 야곱의 그 일생을 통해 가지고서 창세기의 끝이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떨어질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을 투입을 시켰어. 그 요셉은 누구의 삶을 사느냐? 야곱의 삶을 사는데, 그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냐?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서 야곱이 죽었고 깨어지고 이스라엘이 된 그 계명을 받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삶을 요셉이 대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에서는 뭐냐?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으로 똑같이 끝을 내는 거예요. 그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야곱이 지금 뭡니까?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뭔가 계시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속에 누구 이야기가 들려져야 된다?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야곱이 중심이 아니고 요셉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야곱의 이 죽음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사건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있던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양의 비유를 볼 것 같으면은, 목자가 양 한 마리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려졌다는 얘기는 원래 누구 소유다?
목자의 소유였어요. 목자의 소유였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잠시 잃어버려진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되찾아오는 것으로. 그럼 원래 최초에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최초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원래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더라. 그럼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태초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셨어요. 계셨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무언가서 계획을 하시고서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이 역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계획한 그 일들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 필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있는 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허공에는 그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흑판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내가 뭔 그림을 그린다 할 것 같으면 이 그림은 이미 어디에 있더냐,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던 것이죠. 네. 이걸 다른 말로 창세는 언약이라고 그러고, 다른 우리가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TV 드라마라면 드라마, 대본이라면 대본, 시나리오라면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있는 것을 여기다가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역사 속에 쭉 풀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풀어내는 일들이 그 뭐냐?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서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서 그 구원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세세토록 그 은혜와 영광을 어린 양에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더라. 그게 창세기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버려졌다가 다시 목자의 손에서 되찾아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원리적인 의미에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을 때 이미 우리는 존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선제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 이러면은 그 농명된 사람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또 이래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우치 영화 예를 듭니다. 전우치가 보면은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림 속에 있는 인물. 그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을 도사들이 끄집어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샥 하니까 전우치가 그 속에서 뛰어나와서 이 역사 속에서 온갖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 도사들이 그 전우치를 수리수리 마수리 하니까 그 속에 쑥 집어넣어요. 그럼 원래 전우치는 있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있던 그 자리. 지금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 나라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계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죠.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그게 우리가 편의상 아들이라 그런다면 아들로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뭘로 보냈느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보낸 거예요. 네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저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을 좀 해라. 그럼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럼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누구를 구원한다? 자기 백성. 벌써 그 속에 예수라는 이름 속에 벌써 심판성이 담겨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너희와 저희를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야 니칸 내칸 우리 다 한 식구 아니가? 한 패밀리 아니가? 우린 다 한 식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오므로 인하여서 뭐하냐? 혈통은 아무 의미가 없어 버리더란 말이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예수 믿기로 농명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명되지 않는 사람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실력이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죠. 그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사람은 반드시 그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것을 드라크마 비유에서 뭐라 그러냐,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 여자가 쓸고 닦고 해가지고 기어코 뭐 하더라? 찾아내더라. 기어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 찾아내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무조건 오셔가지고 우리를 찾아냈다니까. 에? 이게 안 반갑죠. 이게 기뻐야 되는데. 에? 이 예정론, 이 창세 언약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뿔따고 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난 뭐냐 이런다니까. 그럼 난 뭐냐 하는 얘기는 결국 자기가 자기 주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성경은 뭐냐? 넌 나띵이야. 넌 개뿔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성경 그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입은 사람들은 고백이 뭐로 나오느냐? 맞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그 선택 입지 않는 사람은 나 있잖아 이런다니까.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아벨의 이름이 뭐냐면 하벨이라는 뜻인데, 그 하벨이라는 얘기하면 허무란 얘기거든. 허무. 가인의 이름은 어둠이란 얘기고, 그러면 그 이름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가인은 자기 주체를 지키는 자로 나타나 있고, 아벨은 허문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버려졌느냐? 아무것도 아닌 자로 버려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 우리는 원래 죄 아래서 태어날 때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있다니까. 내 꿈을 펼쳐라,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우린 다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쁨조구나. 세상에 이 나쁜 건 다 써먹었죠. 이게 참 나쁜 종자들이 말이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쁨 준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자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는 나는 부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꾸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이걸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참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전부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났고, 믿음으로 저 사라는 자식 이삭을 낳았고, 전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주어가 뭐이다?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인물을 본받지 말라 그러란 말이죠. 응? 어제도 어떤 분이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본받자 그러는데, 그 본받을 인물이 아니라니까. 뭘 본받아요? 성경은 누굴 본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호수아 갈렙을 쓰신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본받을 인물이 없어. 뭐 아브라함 본받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낳았다니까. 최소한 다 마누라 2번씩은 안 팔아먹었잖아. 아브라함 본받을 인물이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 되게 하는 하나님을 보셔야죠. 아브라함 배후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쭉 이야기해 놔놓고 12장에 갈 것 같아. 12장 1절에 갈 것 같으면은 하늘의 구름같이 허당 둘러싼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 그러죠. 그 증인들 중에 제일 먼저 누구를 저 거론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예수님이 뭐냐? 믿음으로 살았던 최초의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원받는 것은 최초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참.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려고 그랬죠. 만지려고 그랬잖아요.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 앞에 못 올라갔다. 내가 아버지 앞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때 날 만져도 된다. 거기가 뭐냐? 지금까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다윗도 무덤에 있고 모든 사람 다 무덤에 있어. 그런데 예수님만이 뭐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이 첫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부활의 뭐이다? 첫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첫 열매. 이해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갔다가 뭐니까 부활하셔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 구약의 무덤 속에 있던 자기 백성들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 모습이 오늘 본문 모습이라니까. 이 모습이 오늘 본문 모습이라니까. 야곱이 지금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죽었잖아요. 죽어서 그 죽음의 그 시체를 가지고서 시체 뒤로 누가 따라가요? 온 이스라엘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따라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거기가 누가 있느냐? 열조가 있잖아요. 열조가. 아우, 신이 나는데 참 주여. 야곱 사건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에 살았어요? 가나안에 살았죠. 가나안에 살아야 할 자가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해 가지고 다시 올라오지요. 가나안으로. 그죠? 이것은 뭐냐?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땅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계셔야 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어요. 애국 같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서 죽음 당했어요. 죽음을 당해서 그 죽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 백성들 몽땅 어디로 데려가느냐?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애굽 땅에 내려보내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죽음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들은 그 야곱의 시신을 앞세우고서 전부 어디로 올라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꼭 개미들 행렬로 가는 거 있죠? 앞에 탁 해가지고 쫙 끌고 가잖아요. 응? 그럼 결국 그 야곱은 뭐냐? 애굽에 내려가가지고서 자기 모든 후손, 그러니까 거기에 야곱의 후손들만 오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태어난 애굽 사람들도 온다니까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동시에 구원하는 모습을 쫙 나타나는. 그래서 야곱의 그 행렬, 장사 행렬을 통해 가지고서 모든 애굽의 사람들, 그 속에 모두가 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속에 애굽에서도 자기 백성이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을 자기 백성. 거기 만약에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이방인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의 시체 따라서 어디로 올라가냐?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세요. 약속의 땅 이렇게 할까 하면 자꾸 어떤 땅 개념을 가지고 계시야 말란 말이죠. 약속으로 오신 분이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으로 오신 분이, 그 약속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품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열조로 돌아간다 그러죠. 열조로. 그럼 열조가 어디냐? 자기를 존재케 하는 조상이 있는 것을 보고 열조라 그런단 말이에요. 열조. 그럼 보세요. 야곱의 열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그럼 그 아브라함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열조는 뭐가 되느냐? 창세전 언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은 어디에서 근거가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열조가 누가 되느냐?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이해가 되면 머리라도 끄떡끄떡 해줘야. 내가 진도가 안 나니까 머리 끄떡 안 해주고 딱 이래 있으면은 저기 이해가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땅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요 땅 좋은 땅이 있으니 거기 뭡니까 좋은 땅 사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인간들은 저 피지가 뭐 천연왕국이 들어선다 그러는데 아이고 참 신천지는 저 과천이 뭐 그거라 그러잖아요. 참 희한한 인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예수 안이에요. 예수 안.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로부터 나왔죠. 주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주께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께로 돌아가잖아요. 요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아담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죠.
하와가 나왔죠. 하와가 나왔는데 그 하와를 하나님께서 누구 품으로 다시 끌고 갑니까? 아담 품으로 끌고 가잖아요. 아담 품으로 끌고 가니까 그로서 그 아담과 하와가 뭐냐, 원래 한 몸이었는데 잠시 떨어져 있다가, 사정에 있어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한 몸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한 몸이 돼버린다. 이러한 상태를 뭐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 그 본래의 자리가 어디냐? 안식이라니까. 안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대속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어디로 갔느냐? 안식의 세계로 가신 거예요. 안식의 세계로. 그래서 천국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안식의 나라라 그런다면 안식의 나라.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 땅에 수고하고 슬픔을 겪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말합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 땅에서 지옥 생활을 한 사람이 간다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알게 하려고 자기 백성들을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던져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환멸을 느껴야 돼요. 이 세상이 야, 좀 더 있다가 알아 해도 우리는 싫어야 된다니까.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 싫어. 응? 우리는 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 고난의 삶을 집어넣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니까.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니까. 그래서 이 고난의 몸을 우리는 어떻게 벗어버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거기 뭐하냐? 수고와 슬픔을 다 벗어버리고 안식한다. 그래서 안식한다.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볼까? 한번 봅시다. 이건 보고 갑시다. 이사야 57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57장 1절 2절 봅시다. 1절 2절. (1절) 다 같이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일이 거두어가만 할지라도 배려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물리가 가로다. 그들은 비관에 들어가서 바람을 불러가는 자들은 그들이 진짜에서 의인이시리라. 아멘. 의인이 죽었어요. 그지요? 근데 그 의인의 죽음을 뭐라 그래요? 침상에서 쉬는 걸로 이야기하죠. 쉬는 걸로. 그지요? 그 침상에 쉬는 것이 그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다? 안식이죠.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나가지고 천지를 만들어진 그 천지가 어떤 모습이 있다. 1장 2절에 흑암과 그 깊음과 뒤죽박죽, 혼돈과 뒤죽박죽 되어 있죠. 그지요?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면 말씀이 가라사리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쫙 갈라내잖아요. 갈라낸 그 자리에 그 다음에 만물을 채워넣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고 나가지 뭐 하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그러니까 안식을 어떻게 주어지느냐? 모든 만물을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을 때 안식이 주어져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안식이 주어지는 게 언제 주어지느냐? 이 땅에서 역사적 사명을 다 마치고 나면은 그것이 천지와 만물이 이룸이 돼버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다 뭐 뜻이 있어서 보냈잖아요. 그 제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만유의 주가 되는 그 일에 드라마에 우리 캐스팅된 배우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전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만드는 그 드라마의 캐스팅의 배우들이라고 그랬어요. 배우들. 그럼 배우는 그 드라마를 위해서 열심히 그 대본에 있는 대로 열심을 다 하고 날 것 같으면은 그때 뭐하냐? 다 끝나고 날 것 같으면 개런티 탁 주고 나가지고 아유 고생했다 그러고 한단 말이죠.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다 각자 파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런 모습 맡기고 저 사람은 저런 모습 맡기고, 응? 그렇게 해서 그 각자 맡아진 그 포지션을 따라가지고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려내는 거예요. 올라보낸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뭐냐? 각자 자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분복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분복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 참 그래요. 모두가 뭐 교회 안에서 다 목사 될 필요가 없다니까. 목사는 하나만 되면 되지 다 목사 되면 뭐 하겠어요. 각자 있어요. 주일학생은 주일학생 역할만 하면 된다니까. TV 드라마 보세요. 아역 배우들 나오지요.
그 아역 배우는 아역 배우 하면은 뭐를 받는다? 개런티 받아요. 개런티 받는다니까. 욕심낼 거 없다. 욕심낼 거 맞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모두가 우리는 동원된 뭐냐? 엑스트라들이에요. 거기에 출연한 배우들이라면 각자 사역을 맡기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냐? 천지와 만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와 만물을 이루는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이룬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는 자리로 우리를 캐스팅을 했을 것 같으면은 우리의 연기 지도를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네가 이런 말 해야 되고 이런 옷 입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 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간섭해 오셨구나. 이 무더위 속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줬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주장 안 하면 못 와요. 못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나 자랑스럽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나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해야 되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니까.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찬송밖에 할 것이 없어요. 나 이만큼 했잖아요. 아니, 그 자랑 나오면 안 된다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란 말이죠. 자기가 받은 면류관까지 다 벗어던지면서 맞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자꾸만 인간들 말이야 가치를 챙겨주니까 이 엉덩이 불나가지고서 말이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 지금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안식에 간 거예요. 안식에. 안식으로 갔다. 그러니까 야곱은 보세요. 원래 살아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에서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에서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다 할지라도 야곱은 거기가 타양이란 말이야. 타양. 자기 고향은 어디냐? 가나안 땅 가야 돼. 비로소 뭐가 되느냐? 야곱은 죽어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야곱이 죽어가지고서 성경 속에 가만히 보면은 야곱의 이 죽음과 같이 이렇게 시신 처리하는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 상세하게 야곱 위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 죽었더라 하면 끝이야. 그냥 죽었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그 야곱이 그 죽었던 그 죽은 그 시체를 어떻게 잘 처리를 해가지고서 가나안 땅 데려가는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것을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서 아니 뭐 시신 처리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한 내러티브로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뒀는가? 그냥 성경 소설 읽듯이 말해 벌렁벌렁 읽으면 안 되고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다 두셨는가? 그걸 보셔야 된다니까. 한번 보십시다. 다시 보십시다. 본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50장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50장. 50장 1절입니다. 50장 1절입니다. 1절. 1절이에요. 같이 봅시다. 이 1절 몇 절까지 보느냐면은 3절까지 보죠.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요셉이 지금 아버지를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 치르는 내용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냥 뭐 어떤 시신 죽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그 안에다가 뭐를 채우더란 말이죠. 향재료를 채워가지고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미라를. 속된 얘기로. 그게 미라를 만든다는 얘기는 이것은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미라란 말이죠. 미라. 그러면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시신이 그냥 죽었더라 해서 끝이 나는데 야곱과 요셉만이 뭐를 만드느냐? 미라를 만들었다니까.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 이 속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지칭을 할 때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죠? 그것은 곧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 세 사람 속에. 그래서 성경에는 세 족장 이야기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간택이 됐잖아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언약의 백성으로 간택이 된 것은 그 언약이 어디에서 주어진 언약이에요? 창세된 언약이죠. 그럼 그 창세된 언약은 누가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언약을 맺었죠.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의 언약을 맺었을 것 같으면은 요 성부, 성자 세 분이서 언약을 맺은 요 부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창세는 언약은 누가 체결을 누가 주셨느냐면 하나님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성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누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게 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실제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언약을 체결을 받았고 실제 그 체결받은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구현이 되느냐면은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되느냐? 죽었다 살아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삭이 죽었다 살아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이삭 속에 죽었다 살아나는 속에서 이삭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누구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셨잖아요.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을 실제 적용을 누가 하느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 적용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 맺은 것을 이삭을 통해 가지고서 두 아들이 나타나서 구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실제로 그 아브라함 언약을 구현해내는 것은 누가 하느냐? 야곱이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할 때 네 후손이 4대 만에 이방에 계기됐다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실제 4대 만에 돌아오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야곱의 후손이 한다니까. 야곱의 후손이. 이해돼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4대 만에 야곱이 돌아오는 걸 돼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돌아오는 걸 돼 있죠. 그럼 지금 그 야곱이 지금 죽어가지고서 40일 동안 뭐 해요? 영을 하죠. 40일 동안 영을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예요. 고난의 숫자. 40이라는 숫자는 노아 홍수도 40일 왔어요. 40일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죠.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뭐예요? 시험 받으시죠. 모세도 40일 동안 가 있다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정탐꾼들도 40일 가 있죠.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수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는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봅시다. 야곱은 지금 죽었어요. 근데 야곱이 죽었는데 실제 그 야곱 속에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은 요셉이 실제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요셉은 야곱을 대신해서 사는 사람인데 그 야곱의 죽음 속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느냐면은 요셉의 것을 심어넣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향재료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라를 만드는 걸 보면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전부 끄집어냅니다.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 다 끄집어내. 거기다가 뭐 하냐? 향재료를 가지고 전부 집어넣는 거예요. 향재료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썩지 않도록 그 다음에 몰약과 이런 걸 향가 가지고 그래서 완전 방부 처리해 가지고서 썩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원래 야곱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주여 야곱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은 다 빼내버리고 그 속에 뭐를 그러냐? 향을 집어넣는 거예요. 향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야곱은 옛 야곱인데 실제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 뭐가 집어넣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죠. 요걸 지금 우리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올 것 같으면 우리는 원래 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아담의 속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담의 속성. 이 아담의 속성이 다 담겨 있는데 이 아담의 속성을 빼내버리고 이 속에다 뭐를 집어넣느냐? 예수의 것을 채우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이라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40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나 모르겠다 지금.
지금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를 장례식을 하는데 원래 히브리 장례식에는 시신 만드는 게 없어. 요건 애굽의 장례식만 있다니까. 애굽의 장례식. 그럼 애굽의 장례식에 요렇게 시신 만들어서 영구 보존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그 애굽은 이방 나라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 나라의 장례법은, 쉬운 얘기로 하나님 나라에서 장례법은 뭐냐? 영구 보존되는 장례법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장례법은 뭐냐? 죽은 자를 갈라내가지고 죽은 자 속에 걸 빼내가지고 새로운 것을 채워넣는 것이 하늘나라 장례법을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전부 데려가서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우리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그럼 죽여버려서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여전히 있어요? 아담의 속성들이 있죠. 죄의 속성들이 있죠. 요걸 다 빼내버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넣는 거, 요걸 향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렇게 된 사람이 뭐 하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지고 영생하는 자가 돼버린다니까. 그걸 영구 보존하는 미라로 나타난다니까. 미라.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장례 절차 하나까지도 뭐하냐, 그 속에 계시를 담아놨다니까. 계시를.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은 뭐라 그랬느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는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하고,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고?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뭘 상징하고? 성령 하나님을 상징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그 성령께서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를 해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이런 옛사람의 것들이 가득 차 있다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 안에는 뭐 일어나느냐? 가나안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나안 전쟁이. 여러분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누가 전쟁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했다 그러죠. 그 여호수아를 일컬어서 누구라 그래요? 모세 뭐라 그래요? 몸종이라 그러잖아요. 모세 몸종. 모세 수종 드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나온 자란 얘기예요. 그럼 그것을 신약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분은 누구냐? 세상이라는 이 죄와 사망이라는 것에부터 출애굽을 시킨 분은 누구냐? 예수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는데 그 속에서 누가 오시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가나안 땅 전쟁을 한단 말이죠. 가나안 땅 전쟁을.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가나안 땅 전쟁을 하는데, 그 가나안 땅 전쟁을 역사 속에서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가나안 원주민들을 뭐 해요? 진멸시켜버리잖아요. 진멸시켜버리잖아요. 그럼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시킬 것 같으면 그 자리에 또 뭐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잖아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죽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뭐하냐? 어떻게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은 야곱의 죽어서 40일 동안 염하는 이 과정이 야곱의 전 일생을 함축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는 뭐하냐? 죽임을 당하고, 옛것 세상에 대해서 정과 욕심이 죽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이런 것들이 채워짐을 당하는 거예요. 채워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당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보세요. 요셉하고 야곱만이 이렇게 시신 미라가 만들어져 가지고 데려간다니까. 나중에 보세요. 400년 후에,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뭡니까? 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앞세워 출애굽을 할 때 앞세워서 누구 시체를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요셉이 시체를 앞세우고 가죠. 지금 보세요. 야곱의 시체를 앞세워서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간 것이나, 나중에 이것이 더 확대돼가지고 민족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래서 민족적으로 나타날 때는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신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요셉의 시신을 앞세우고. 그럼 요셉의 그 시신이 어떤 시신이에요? 미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미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렇게 요셉과 같이 그들 속에 있는 내용물이 다 빠져버리고 새로운 것이 향재료로 채워진 요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 모습으로 뭔가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하시고 예수의 것으로 심어넣는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여기서 뭐 하느냐? 죽임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일들이. 그게 아픈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파요. 값싼 은혜 취하지 마세요. 값싼 은혜. 요즘에는 말이죠. 복음이 아주 값싼 은혜로 돼가지고서 말이죠. 복음 안다 그러면서 말이죠. 지 마음대로 개판으로 살고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죠. 아주 악한 사람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시체를 처리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악한 자들은 불로 태워버려요. 악한 자들은 불로 태우든지 아니면은 들에 새 먹이를 줘버린다니까. 던져서 독수리 먹이 줘버려. 그러나 선한 사람, 귀한 사람은 뭐하냐? 전부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무덤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무덤 속에. 무덤 속에 집어넣는 것은 나중에 뭐냐? 깨어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향제를 죽고 나니까 뭡니까? 니고데모하고 마리아하고 해가지고 향제를 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서 안치를 하잖아요. 안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안치됐어요? 그냥 들에 안치됐어요? 아니라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굴에 안치됐단 말이에요. 굴. 그래서 구약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깨어난다는 의미가 있다니까.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다 영생의 부활을 한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은 최대한 이 예를 갖춰가지고서 여기도 뭐하냐? 시신을 수습하는 거예요. 근데 미라는 만들지 않아. 미라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요셉과 야곱만이 미라를 만들었다니까. 이것은 곧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야곱과 요셉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께서 그 성도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뭐하냐? 옛사람 야곱의 것은 빼내버리고 향제를 넣듯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은 제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들을 우리 속에 심어넣는 거예요. 심어넣는 거. 이 일을 하게 한다니까. 그 일을 하게 하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데려가냐?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모습 이대로는 아니라니까. 이 모습 이대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할까 또 어떻게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해진다는 얘기, 온전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다뤄가는 방식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존심이 깨어지고 말이죠. 날마다 자기 원하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 하냐면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나라는 이 내 세계를 확장시키고자 한다니까. 우리는 내 이름을 내고자 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이름을 내는 그 자리를 치워버리고 예수 이름이 드러나도록 일을 하신다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뭐하냐? 아픔을 당하죠. 내가 부인당한다니까. 우리는 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아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벨의 삶. 그 아벨이 뭐이다? 이름이 뭐이다? 허무라 그랬어요. 나띵이라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근데 우리는 막이라는 놈은 날마다 우리에게 가지고 속삭이죠. 너 대단해. 너 이름 내. 너 이름 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 속에다 누구의 이름을 새기느냐? 예수 이름을 새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가 행하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나타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헌금을 하든 충성을 하든 전도를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되면 안 되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라니까. 향기로운 제물.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의 봉사를 향기로운 뭐라 그래요? 제물이라 그러죠. 그게 향이라니까. 향. 그게 야곱 속에 지금 요셉은 뭐냐? 그 속에다가 전부 좋은 향들을 다 태워가지고 거기 40일 걸린다니까. 40일. 그 40일이라는 의미가 뭐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전부를 40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40일로. 그 저와 여러분들은 뭐하냐? 지금도 우리는 뭐하냐? 배가 갈라지고, 예? 이 속에 뭐를 채우냐? 우리 것을 빼내버리고, 쓴뿌리를 빼내버리고, 예수의 것으로 채우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당하게 된다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장세기를 마감을 하는 게 이렇게 마감한다는 얘기가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맨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 그 미라로 만든 그 죽음을 앞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가 만약에 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요셉과 야곱은 뭐로 가 있어요, 지금? 향재료로 가득한 뭐로 가 있어요? 대답을 못하네요. 야곱과 요셉은 그 속에 지금 향으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향이 가는 거예요. 향이 가는 거예요. 향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것 같으면 그 기도가 뭐라느냐? 향단에 담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전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그 은혜를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자꾸만 뭐냐? 양념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피는 여러분 지식으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피가 배추 절여가지고서 그 속에 양념이 배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 배어져 있어야 돼. 배어져서 그것이 배어져서 나올 때 맛이 나와서 맛으로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여기 와서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여러분들은 그게 없어. 맛이 없어. 먹으려면 못 먹겠어. 요즘 여름철에 말이죠. 가장 잘 먹는 게 뭐예요? 삼계탕이에요, 삼계탕. 삼계탕은 꼭 구워보세요. 구우면은 뼈까지도 허물어낼 정도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삼계탕 삶는 거 보면 휘발유에다가 확 뿌려가지고서 통닭을 확 뿌려놓으니까 달 때는 멋있죠? 이야, 멋있지? 먹으려니까 하나도 못 먹겠어. 삶아줘야지. 복음적 지식은 잔뜩 들어있어가지고서 말이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양념처럼 배지 않는데 그게 누가 먹겠냐 말이죠. 아니라니까.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을 빙자해서 여러분들 게으름을 합리화시켰어요? 아니라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된 것이 없다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어져야 돼. 응? 내 자신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어질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그게 관념으로 들려지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신앙은 대충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운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운명이 우리 속에 뒤집어 씌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뭐하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듯이 띠띠고 가게 된다니까.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띠띠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띠가 뭐냐? 성령이 베드로에게 오면은 그때부터 띠가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이 오기에는 베드로는 혼자적으로 독자적으로 행동을 했어. 근데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베드로를 뭐 했냐? 띠를 묶어버린 거라. 쉬운 얘기로 성령이 베드로를 띠를 묶으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는 뭐냐?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죽으면 어떤 모습을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죽는 당한단 말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시란 말이죠. 온전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서 그 성령의 띠를 맺은 사람이 어디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있냐고. 한 사람도 없어.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성경을 참고하세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한번 참고를 해보시란 말이죠. 상고를 해보시란 말이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성경적인 것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맞으면은 다행이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아닌 거예요. 어? 어떻게 복음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말이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내내 할 대로 할 수가 있냐 말이죠.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애굽의 장례법을 적용을 시켜가지고서 날마다 뭐 하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빼내게 만드시고 그 속에 예수의 것으로 채워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영구 보존해가지고서 그 영구 보존한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영생의 나라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생의 나라로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미라 만들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것을 빼내버리고 그 속에다 예수 그릇 채워서 그 채워진 그를 뭐 하느냐? 데려간다니까. 데려간다. 응? 그게 신자의 구원이에요. 부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런 일들은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되고 내 속에 예수의 것으로 다시 채움을 입는 이 일들을 하는 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때 낭망하지 마시고 응? 이 무더위에 나오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담아가지고 가야지. 응? 와가지고 빈손 가면 안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날마다 우리 안에 가난 전쟁을 벌이겨가지고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잡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난 나로 자꾸 살게 만든다니까. 그 나로 살게 하는 그가 뭐냐? 낮은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낮은 자로. 응? 봉사하고 섬기고 베푸고 나눔으로써 살게 한단 말이죠.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향기를 넣어가지고서 살게 하는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많이 토해지는 삶들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말씀을 세귑거리로 삼고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함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들이 일으켜 세움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통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